창세기 족보, 창세기의 비밀, 하나님의 구속사와 족보에 대해서 48페이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족보의 구속사적 의미, 구속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를 짓고 사망의 길을 걷게 된 인간의 구원과 우주 만물의 회복을 이루는 전체 역사입니다. 구속사의 가장 큰 흐름은 창조와 타락과 회복입니다.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통해 얻게 될 구원의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사의 핵심적인 흐름과 주제들이 족보에 기록된 각 인물들을 통해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름과 그들이 향수한 연대에는 매우 간결하게 구속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속사의 큰 흐름을 여러 단위의 족보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는 아담에서 그의 10대 손 노아까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셈 자손의 족보는 셈에서 그의 10대 손 아브라함에 이르는 과정을 소개해 줌으로써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의 경우 약 4,000년에서 6,000년 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인물의 출생, 그 자녀의 출산, 그리고 그가 향수한 횟수까지 빠짐없이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완전한 연대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들 족보는 실제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한 세대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족보 이후에 룻기의 족보,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출생에서 다윗 출생까지 약 840년에 해당하는 인물을 단 10명으로 압축한 짧은 족보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역대기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이며 아담부터 암흑기 이전까지 약 3600년이 훨씬 넘는 기간에 해당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구속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과 룻기의 족보, 그리고 역대기의 족보 대상 1장 9장을 거쳐서 마침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족보를 깊이 상고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사적 경륜이 더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각 족보에 나타난 이름과 출생과 사망, 각 인물에 대한 설명 등은 그 시대의 상황을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으며 나아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모습을 증거하는 계시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족보는 구속사의 핵심이요, 족보에 대한 연구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장 확실하게 찾아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뜻없는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성경의 족보에 나타난 인물들이겠습니까? 여기에는 무수한 부하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족보를 인물의 무의미한 반복적인 열거로 여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 족보 속에서 세밀하게 구속사의 광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족보의 형식과 흐름.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섭리하신 구속 역사 속에는 한 가지 뚜렷한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바로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며 그 가운데 가장 간결하게 압축된 기록이 족보입니다. 이러한 족보는 여러 가지 형식과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족보는 그 형식에 따라 첫째 상향식,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형식과 하향식, 자손으로 내려가는 형식, 이 족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대표적인 하향식 족보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에서 47절은 해만에서 시작하여 레이로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입니다. 하향식 족보는 족보의 마지막에 등장한 인물, 맨 끝 자손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에서는 마지막 10대 손인 노아의 초점이 모아져 있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역시 10대째 인물인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둘째, 수직적 족보와 수평적 족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 족보는 직계 자손의 흐름을 중심으로 기록된 족보입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 계열의 족보나 창세기 5장의 셋 계열의 족보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수평적 족보는 한 인물의 여러 아들들의 족보를 한꺼번에 다 기록하는 족보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야벳에 대한 족보, 창세기 10장 2절에서 20절, 나홀의 족보,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그두라의 가계, 창세기 25장 1절에서 5절, 이스마엘의 자손,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6절, 에서의 자손,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 등의 기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족보의 두 가지 흐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구속사를 단절시키려는 사단의 집요한 공세 또한 한 세대도 쉬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가인의 살인사건, 창세기 4장 1절에서 11절을 시작으로 아기 예수를 살해하려는 헤롯의 음모,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3절에 이르기까지 사단의 역사는 구속사 전반을 통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은 구속사를 단절시키려 했던 가인 계열의 족보이며, 창세기 5장은 아담 아들 셋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의 족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 신앙적인 자손들의 족보와 그 뜻을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자손들의 족보라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적인 족보는 신앙적인 자손들의 족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신앙적인 자손들의 흐름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나아가 룻기 4장의 보아스 족보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에서 다윗왕까지 신앙적인 자손들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르는 42대 족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구속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 자손들의 족보에 악한 인물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들에 의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결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불신앙적인 자손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족보에 대해서도 상당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 계열의 족보입니다. 그 외에 함의 자손의 족보,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 이스마엘 자손의 족보,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6절, 에서 자손의 족보,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앙적인 자손들의 족보는 한 조상으로부터 마지막 후손까지 빠짐없이 수직적으로 기록되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열매 맺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신앙적인 자손들의 족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앙적인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은 구속 역사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면서 자신들의 문화와 문명을 화려하게 건설하였으나 결국에는 멸망을 받아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